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건져주었다는 주일학생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니엘은 누구지요?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한 중입니다. 그 왕조가 바뀌지요. 바벨론이 망하고 거기에 메데 파사가 이제 그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나라 이름도 바뀌고 여전히 포로민입니다. 왕만 바뀌고 왕조만 바뀌고 통치자만 바뀌었지 역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 오늘 두 번째인데, 자, 첫 번째 살필 말씀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를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은 특별히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고관들보다도 총리들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월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 정말 쓸만한 사람이다, 좋은 인재다 여겨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메데파사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왜? 다니엘이 총명하니까, 뛰어나니까, 다른 고관들보다도 뛰어나니까, 비교할 수 없도록 뛰어나니까 그런 왕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민첩했다. 또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충성되었으면 맡겨준 일을 잘했습니다. 그릇됨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뇌물 받지 않은 겁니다. 허물이 없었습니다. 어떤 꼬투리도 안 잡힌 겁니다. 자, 다니엘은 민첩했습니다. 민첩했단 말은, 민첩의 반대말은 어리석었단 말이 되겠죠. 다니엘 어리석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민첩하게 판단하고 깨닫고 대처하고 지혜로웠고 식견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정직하게 바르게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알고 그를 이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전국을 총리한 다스린 총리로, 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 그 고관들 중에 총리 중에서 시기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하지요. 다니엘이 누군데요? 원래 그 본토민이 아닙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입니다. 이방 사람이, 남은 나라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니 그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게 됐죠. 그럼 다니엘이 가진 이 민첩과 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영리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잘 판단하고 어떤 재간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좋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좀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잘 판단하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똑똑하고 영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오히려 그의 인생은 회가 되죠. 자기에게.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게 더 소중한 겁니다.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지혜는 어떻게 해서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얻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여기 지혜는 하나님 아는 지혜, 사람을 이해한 지혜, 영생을 아는 지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믿음이 더할수록 믿음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비록 우리 몸은 쇠지고 낡아지지만은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주어진 게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로 사는 거죠? 자기 지혜로 사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어리석어집니다. 왜?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지혜를 미련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꾀와 내 지혜는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해를 줍니다. 그 마귀의 소위 꼬임입니다. 네가 더 나아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면 중심에 이런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내가 들어가고 내가 주인 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으로 하는 것. 이런 망하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뭘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똑똑하게 영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의뢰하고 내 심령의 주임은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내 주인님이다. 인생의 주인님이다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은 우리를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요. 자, 가장 못된 것, 가장 잘못된 것,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도 악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독한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와 악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내 혼자 살겠다. 나 혼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는 것. 그런 마음,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보시 가장 악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 중심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 없이 내 인생을 살겠다. 그게 죄고 그게 죽음이고 그게 사망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은 떨어지면은 말라지고 그 가지 말라진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나무의 원리나 우리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배지요.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버리고 내 생각 잘못된 내 되어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가치관을 버리고 그 내 감정을 버리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부어지고 빛이 비춰지고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뿐만 아니라 삶의 승리가 주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람은 점점 짐승처럼 변해갑니다. 이거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결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얻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형상을 파괴된 형상을 회복시켜 갑니다. 나무가 썩어버리면 기둥이 썩어버리면 그 기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원상복구 안 됐지요. 사과가 썩어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싱싱한 사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놀라운 기적은 썩어버린 것을 살리는 능력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버렸습니다. 썩은 사과보다 사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 썩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회복이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속에서 썩은 마음이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썩어버린 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이 만물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한 능력은 어디서만 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른 종교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오직 새롭게 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이름을 높임으로, 예수 이름을 찬양함으로, 예수 이름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좋은 걸 받게 되니까 이렇게 민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천국의 것을 썩지 않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받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부르고 높이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그는 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왜 제거하려고 그러죠? 아니, 자기 나라 본토인도 아닌 녀석이 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니. 그럼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은 왜 다니엘을 높이지요? 왜 사용하려고 그러죠? 쓸모가 있으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는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다니엘을 시켜가 대신 통치하게 한 겁니다. 왕은 형식적인 자리에만 왕의 자리에 있고 실제적인 통치는 업무는 다니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런 기밀을 알고 고관들이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지 하는 기대죠. 시기입니다.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시기는 타락한 마음입니다. 누가 나보다 잘할 때 그 시기한 마음, 못 보는 마음, 두고 보자면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마음, 그걸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버리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키워가면 결국은 나를 해치며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다 헷갈리게 만든 나를. 그 마음이 그런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결국 주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모입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서 그를 고발하게 할 것인가.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서로 의논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우리 협조할 것인가 이런 의논을 해야지. 반대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을 보통 작당이라 그러죠. 작당. 당을 짓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모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지요. 어떤 의도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모임 만들어가지고 서로 모여서 그걸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혹이라도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를 해칩니다. 그걸 분별하고 그런 모임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임은 잘못되었다. 그런 작당은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하시고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 주시죠.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한 건 지혜다 여긴 겁니다. 다니엘만 제거하면 그 자리는 다음 순서 내 자리가 되겠지 하는 마음. 욕심이죠. 그런 욕심이 자기를 이끌어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 죄를 키워가면 그게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잘못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 욕심을 계속 키워가면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사망이 옵니다. 아무리 다니엘에게서 이런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건 뭡니까? 길이 없으므로 이제 이런 왕에게 이런 제의를 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정합시다.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정합시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 듣고 보면 기분이 나쁘진 않지요. 만약에 왕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 신하들이 이런 간청을 해올 때 바로 판단하겠죠. 아, 내게 무슨 기도하고 내게 뭘 요청하고 이런 사람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자고 던져 넣어 괴롭혀? 이런 일은 못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남을 괴롭힌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아니야 그러면 속에서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왕은 누구 자리에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자기한테 기도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 말이죠. 그게 모르는 거죠. 왕은 허락해 버립니다.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할 일과 하지 않은 일. 옳은 일,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분별하는 건 지혜지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 거지요. 그게 뭐라고 괜히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번거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필요 없는 일을 만듭니다. 필요 없는 일을 꾸미고 만들고 또 필요 없는 일을 하고 필요 없는 모임을 갖게 되고 어떤 말을 만들어내고 곤란하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질서 잘 지키고 산다면 그 많은 법들이 필요가 없지요. 법을 안 지키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니까 자꾸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도 계속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 뭡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입법기관이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못 따라가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만 살아간다면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만 만들어 놓습니다. 세금은 몇 프로, 뭐만 간단한 것만. 교통법규는 이렇게 지키고 한 몇 가지만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놓으면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법망 피해가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촘촘하게 만들어 그때 고생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피해를 봅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자, 그 전에 무리들이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왕 외에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반드시 사자밥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 알았지요. 정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뭐 다니엘이라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사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향해 놓고
자기 고국이 있죠. 고국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포로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는데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 이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전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는 놀란 능력이 옵니다. 감사.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무리들의 관심 뭐지요? 그 신하들의 잘못된 그 무리들,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무리는 무리인데 누구 무리요? 그 무리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나쁜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자, 그들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겁니다. 자, 관심이 어디 있죠? 다니엘을 잡고자 한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누구 약점을 드러내고 들추고 그것을 전하고 또 알리고 그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중심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단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남의 약점, 잘못을 들추어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은 사단의 종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누가 약한가, 누가 어려운가 그런 걸 살피려고 해야 되죠. 그를 도와주려고 그런 중심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복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 중 악한 일입니다. 자, 무리들이 그걸 발견하고 기도한 다니엘을 발견하고 좋아서 이제는 됐다. 왕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내리는 이 다니엘의 이 조서를 무시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법대로 하시죠. 자, 이 성경 보니까 이 법은 한번 만들면 고치지 못하게 합시다. 자꾸 강조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보니 다니엘서 6장 보니까 3번 말씀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법은 고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또 뒤에 보니까 고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왕을 만날 때마다 이 법은 못 고치게 됩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니까 봐주고 다니엘에게 봐주고 그런 거 없다고 말이죠. 룰대로 합시다 말입니다. 신하들이 이게 룰을 가지고 나옵니다. 법을 가지고 나오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못 고칩니다. 다니엘을 어겼는데 사자가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 좋은 인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그를 건져내려고 14절에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다니엘 어떻게 보니 살려보려고 거기서 그 법에서 좀 빼내보려고 왕이 애를 씁니다. 왜? 이 좋은 인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통치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다. 잘 백성을 통치해야 그가 오래 나라를 왕의 자리를 오래 있을 수 있겠죠. 왕은 누굴 위해 다니엘을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아끼더라도 그가 왕에서 물러나면 다니엘을 보호할까요? 아닙니다. 다니엘 원수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한 일이 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자신을 연약한 사람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웃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선을 행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어찌하지 못하고 사자굴에 그를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던져지지요. 던져 넣으면서 왕이 16절에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니라. 왕이 그러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말해줍니다. 왕의 바람이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집어넣고 사자굴에 던져넣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왕이 금식합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이 올 리가 없죠.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가서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슬피 소리질렀습니다. 다니엘이 혹시 죽었으면 어떨까? 살았을까? 살아계시는 다니엘의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을 항상 보였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뭘로 보였을까요? 그 말로, 신실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정직함으로, 남을 배려함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를 구원했느냐고 왕이 사자굴 앞에 가 물었습니다. 사자굴의 왕이 다니엘이 응답합니다. 21절에 다니엘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미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미리 보내서 미리 막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사자로 갔을 때 놀랍게 다니엘은 살아 있었고 이 살아있는 이 다니엘을 보고 왕이 심히 기뻐해서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올렸습니다.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몸이 상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만 지키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일 가운데도 모든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큰 교통사고 만나가지고도 별로 안 다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천사를 통해 지키는 겁니다.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얻기 위함입니다.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고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할 일이 무엇이고 누굴 만나서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럼 지혜가 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서두르면 일이 더 복잡해 꼬입니다. 이제 금방 될 일이 안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은 일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해도 어떤 일이 되어집니다. 자, 보호받은 이유는 다니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이 지켜집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이거 살아야지 하는데 또 세상 가면은 그 말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믿음이 지켜집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십니다. 마음이 지켜집니다. 내 결심이 지켜집니다.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지켜졌습니다. 믿음이 지켜졌습니다. 이 결과 믿음으로 승리했고, 자,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제는 뭐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26절에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내 관할하는 메대 파사의 온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 섬기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않고 떨며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내가 왕이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떨며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떨며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되지요. 믿어야 하지요. 세상의 신들은, 잡신들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 신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떨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립니다.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지 떨며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오고 지혜가 주어지고, 두려워 떨 때는 죄를 지을 때 두려워해야죠. 완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고관 정적들은 결국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밤새에 굴에 있던 다니엘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보호하셨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 안 해줬습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게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그들 햇빛은 주시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지만은 이런 세심한 보호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며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보호하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어려움 피하게 하십니다. 사고를 피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피해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니엘 같은 이런 큰 위기는 우리 앞에 없지요. 기도한다고 뭐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은 우리 앞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회방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선포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을 향해 선포하고, 나는 너의 장난에, 너의 꼬임 넘어가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담력을 얻고, 기도함 믿음을 지키고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지혜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공급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